차렷. 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차렷. 네. 오늘 제목은요. 노아와 롯의 가정. 노아의 가정과 롯의 가정. 그걸 보면서 이제 참된 가정의 모습이 뭔가를 보는 겁니다. 참된 가정의 모습. 그 얘가 노아와 롯의 가정을 보게 말씀이 마지막 시대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살펴봐야 될 게 뭐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를 볼 때 하나님이 뭘 보러 간 거예요? 두 가정을 보러 갑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 때가 언제냐고.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냐 내일이냐 언제냐 5월 며칠이냐 7월 7일이냐 8일이냐 3년 뒤에 언제냐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번개가 그냥 여기서 번쩍 치고 저기서 번쩍 치듯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 혹시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이렇게 양쪽으로 제대로 된 무지개. 그러면 어디서부터 무지개가 시작돼서 이렇게 딱 됐는지를 여기를 찾아가 본 적은 없네요. 딱 보면 저 산 위에 있어. 그죠? 그냥 타고 가면 차를 타고 가면 꼭 이렇게 무지개를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보인다 저기. 근데 가면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 그걸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 성경에도 마지막 때를 얘기했는데 그때가 언젠지를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알 필요가 없다.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의 달 5월.
5월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법정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키는 것도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뭐 스승의 날, 또 뭐 하나 더 있더라고요. 부부의 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부의 날 아세요? 모릅니까? 네. 다 법정 기념일입니다. 공휴일만 알죠, 여러분. 기념일은 모르죠. 기념일 중에서도 법정 공휴일이 있고 그냥 기념만 하는 날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건 전부 뭡니까?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익숙하니까 5월 5일은 아니죠. 5월 5일. 그러니까 어린이를 사랑하자는 그 취지 하에 1923년에 제정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5월 1일이었대요. 5월 1일 날 어린이를 공경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됐고 5월 5일이 된 것은 1945년 광복 이후에 5월 5일로 바꿨어요. 그래서 1975년도에 공휴일이 됩니다. 그다음 어버이날,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왜 어버이 주일로 지켜요? 여러분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공경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상처투성인데 그렇지 않나요? 네. 어머니 아버지 앞에 뭐 의존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어요? 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슨 개념이에요? 가정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왔던 곳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개념이고 교회에 대한 개념이죠.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죠. 참 아버지가 있어요. 참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의 날과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스승의 날이 1963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한 충청남도의 청소년 단체 적십자회원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5월 15일로 바뀐 거는 세종대왕 생일이에요. 세종.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날이 있는데 이거는 좀 한참 늦게 됐습니다. 언제 됐냐면 2007년에 됩니다. 한 기독교 단체에 의해서 언제냐? 5월 21일입니다. 왜 21일이냐? 2일 둘이 하나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돼서 근데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죠. 놀아야 알지. 자,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5월 달에 가정에 관련된 이런 기념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가정에 대한 부모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지키고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오늘 생각해 보면 자, 어린이 어버이 이 어버이날이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어머니 날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들이 열받잖아요. 왜 아버지 날은 없어요? 뭐 그러다가 이제 복신같이 하다가 에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합쳐서 어버이날로 제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이, 엄마, 아버지, 어버이, 그다음에 스승, 또 뭐야 부부의 날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 지금 제일 문제가 어린이, 엄마, 아버지, 스승, 부부 아닌가요? 그렇게 날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기억해라고 이렇게 날까지 지정해서 놀아가면서라도 하는데 지금 제일 관계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제일 문제 많은 게 어디요? 네, 부부, 가족, 그죠? 엄마, 아버지, 부모, 자녀 아닌가요? 왜 이럴까요? 차라리 제정을 하지 말지. 과거와 지금하고 또 다르죠. 과거에는 그래도 좀 감동이 있었어요. 스승의 날, 어버이날 노래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뭐 이게 있는데 요즘은요 서로 어색해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대가 변했을까요? 우리 정서가 변했을까요? 뭔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를 기억하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다? 마지막 때다. 말세 중에서도 지 말에 있다.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그 마지막 그때 그럼 언제입니까? 그러면 내가 준비할 때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날을 물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런 징조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징조가 성경에 뭐예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다. 여러분, 우리가 장마철에 비가 오려면 날씨가 어때요? 흐리고 뭐 꿉꿉하고 먹구름이 끼고 이거 보면 뭘 알아요? 비가 곧 오겠네를 알잖아요. 요게 노아의 때, 롯의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 그럼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고 먹구름이 끼고 그러면 곧 비가 오겠네. 곧 비가 오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비 올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이제 뭐 날아갈 것 같은 거는 미리미리 묻고 해야 되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징조라고 하죠. 말세의 징조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세의 징조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노아의 때, 롯의 때. 또 우리 오늘 버전으로 바꾸면 노아의 가정, 롯의 가정을 보면서 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참된 가정의 모습이 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참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을 보는데, 누가복음에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가? 똑같죠? 궁금합니다. 이때 사람들도 이게 궁금했고요. 지금도 이게 궁금해요. 우리 항상 이런 그 어떤 정답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죠. 네. 내 인생 언제쯤 풀리겠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풀렸으면 좋겠다. 다음에 이거 제일 싫어하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이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눈으로 봐야겠죠. 잘 되는 꼴을 내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꼭 내 눈으로 봐야 돼. 자, 그러시면서 볼 수 있는 모습을 보지 않고 다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별 은혜가 안 돼요. 왜요? 가운데 있으면 뭐야? 안 보이는데. 내 손에 안 잡히는데. 이거잖아. 그죠? 뭐가 잡히고 보여야 내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아마 바리새인들도 별로 감동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때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천국이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오셨잖아요. 자,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약 시대의 노아의 때처럼 미래에 대해서 잘 준비해라. 그러면서 인자의 때 이렇게 말하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가정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먼저 노아의 때, 노아의 가정을 한번 보는데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멘. 어떻게 알아요? 밑도부터 아멘 하지 말고 성경은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와요? 하나님 때가 언제예요? 노아의 때. 증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때, 노아의 때, 롯의 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입니까? 아멘.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단순히 생각인가? 예수님 믿으면 다 그건가요? 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 들어왔다 이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눈에 노아가 들어왔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은혜를 입은 것이 주가 누구예요?
노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입니까? 아멘. 아니,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 맞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눈에 들어왔어요? 아멘.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어요? 살아요. 믿는 거죠. 그렇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 들어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그 말은 뭐냐? 눈에 들어왔다는 게 뭐냐? 여호와의 지시를 받았다. 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입니까? 아멘. 왜? 아까 저거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믿습니까? 네. 지시대로 삽니까? 네. 이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머리로 다 해요. 아까 우리 특송하는데 연습할 때는 잘 하는데 그죠? 나오면 소리가 작아지죠. 네. 왜 그래요? 연습 부족. 뭐 어떤 연습? 찬양 연습 부족. 아니, 그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연습을 해요? 큰 소리 한 소리. 네? 아니, 실전처럼. 아니. 그게 뭐냐고 실전처럼 하는 게 뭐예요? 네, 찬양이. 자, 이런 겁니다. 찬양은 입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연습할 때 많이 들어요, 많이 불러요? 네, 듣잖아요. 아. 이러면 소리가 작아져요. 요즘 시대가 이렇거든요. 가사를 모르니 계속 생활하면서 일주일 내내 유튜브로 그 가사를 들었대요. 앞에 나오는 소리가 작아져요. 왜 작아지는지 아세요? 유튜브 소리 없어. 아닙니다. 앞에 나와서 불러야 되는데 그 가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 여기 앞에서 생각한다. 그 가사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작아지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패턴을 바꿔야 돼요. 아멘. 아멘. 계속 부르는 거예요. 틀려도 불러요. 틀린 가사로 그냥 부르세요. 크게 부르시면 여기 와서도 몸이 반응을 해요.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봐요. 성경을 읽어요. 오지요. 성경을 봐요. 성경을 읽어요. 둘 중에 아무도 안 해요.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성경을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아. 네. 성경은 읽어야 돼요. 아멘. 읽는 거와 보는 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보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뭐 하면서 생각하면 맞아. 이 생각을 말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있는 것이 그게 뭡니까? 읽는 거.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전부 생각화됩니다. 네. 그들을 계시는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 여러분들의 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읽는 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야 몸에 저장이 돼요. 보기만 보면 머리에만 저장이 돼요. 머리는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중간 뇌를 믿으면 몸에 저장하시고 찬양도요 불러야 몸에 저장이 돼요. 듣기만 하면 머리에만 저장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입었다. 머리로 몸에 저장이 되는 어떻게요? 여호와의 눈에 들어왔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여호와의 눈에 들어왔는지 아닌지 내가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행동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지시대로 내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은 여호와의 지시를 받는 가정입니까? 그 지시대로 행동하는 가정입니까? 이번 한 주에 여호와의 지시대로 행동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 요게 은혜를 입은 사람. 이해되십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절대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부터라도 내가 다시 하자. 지시를 받자.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노아를 눈에 딱 찍었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이유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6장 11, 12절에 나와요. 그 땅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노아의 때 시대가 어땠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하나님이 보신즉 계속 주어가 하나님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포악한지 안 한지 하나님의 시각이 없으면 나는 몰라요. 네. 내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성경을 보고 있는지 읽고 있는지 본인은 몰라요. 생각 못해요. 난 은혜 받은 사람이야. 믿는 사람. 아니 여호와께서 보신즉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내 찬양을 받으셨을까? 생각해야 돼요. 이거 까먹으면 찬양을 부른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야 발전해요. 아까 기도할 때 발전 새싹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 찬양을 내 예배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지금 받고 계실까?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보실 때요. 이 땅이 지금 부패했어요. 사람들이 포악해요. 그래서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요 부패했다.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부패했는지 알까요? 모릅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부패했다. 그 시대가. 자, 근데 딱 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다 부패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과 이 땅이 다 부패했어. 부패했다라고 지금 누구한테 얘기해요? 노아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시시각각으로 여러분은 전자를 받습니다. 요게 은혜 입은 자. 도움과 지시를 받는다. 네.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있어 보니까 너무 재밌었다. 따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 야, 내가 땅을 만들어놨대, 사람을 만들어놨대. 이 사람들 이 모양 이 꼴이잖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든 사람. 누가? 그게 누구예요? 노아. 그게 여러분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의 가정. 그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합니다. 그게 은혜 있는 사람. 아멘. 그게 뭐냐? 더 이상 관리할 마음이 없다. 이게 하나님 마음.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과일을 딱 꺼냈는데 전부 다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곰팡이가 다 들었어. 어떻게 해요? 곰팡이만 제거하고 먹어야 되나요? 그때 무슨 마음이요? 아, 이거 다 버려야겠다. 예, 나는 싱싱해라고 넣어놨는데 꺼내서 보니까 다 부패해. 어떻게 해요? 버려야겠다. 요 얘기예요. 냉장고에 있는 건 토마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버려야 돼. 먹으면 안 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한테. 그게 은혜 입은 사람. 그래서 포악이 가득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에 보면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왜 뭐가 문제예요? 이게 왜 포악한 거예요? 먹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마시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거 안 하면 죽잖아. 장가들고 당연히 장가 가라며.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돼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언제 들어갔어요? 방주를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네? 약 80년에서 100년에 걸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하는 게 이제 끝이다, 내일 모레 끝난다 들어가던 그 날까지도 계속 패턴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게 문제다.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해야 될 때인지 안 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을 못한다. 그걸 뭐야?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비가 오는 그때가 언제입니까를 알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요게 그날을 너무 진짜 거룩하게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오늘이면 내가 어제까지는 진탕 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지노선을 알면 그 전까지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싹 다 하려고 물어보는 거 아닌가? 그게 포악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자. 근데 노아 시대 사람들도 뭐라고요? 준비하지 않고 여전히 하던 행동을 계속 똑같이 반복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홍수로 모두 멸망. 모두 멸망. 모두. 그러면 우리가요 먹고 마시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뭐야? 삶을 사는 건지 멸망당할 짓을 하는 건지 이제 그걸 분별하죠. 여러분의 가정, 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 삶을 사는 건지 멸망당할 짓을 하는 건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정은 멸망당할 짓을 하시면서 가정을 물고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노아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가정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가정. 창세기 6장 18절에 하나님 언약을.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여러분 잘 아는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이런 것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겠다 이런 언약. 근데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인데 이걸 누구랑 맺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 사람들하고 맺었나요? 네, 노아하고만 맺었어요. 이게 언약을 맺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딱 죽여요. 근데 노아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언약 때문에. 그죠? 여러분의 가정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시집가고 잘 장가가고 돈 열심히 벌고 잘 벌고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언약. 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니까. 잘하고의 결말이 뭐예요? 싹 멸망. 그게 멸망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 진짜로 갖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잘하고입니까? 언약. 여러분의 가정은 언약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그 은혜 언약이 그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로 들어갔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가정의 모습이에요. 노아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죠.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이 포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것은 뭔가 노아가 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들어왔고 언약을 맺어서 살려서 어떻게 해요? 방주에 넣어줘. 방주에 넣기 전에 뭐였어요? 방주를 지을 거니 준비해라 그랬어요. 언제? 약 80에서 100년 가까이를 준비해라. 그러면 노아가 전공이 뭐예요? 노아가 전공이 목수예요. 목수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포도 묶고 막 취한 거 보니까 포도 농사 부는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농사 전공인데 뭐라고? 나무 해가지고 방주로 그래서 배 만들어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거를 뭐예요? 혼자서 했든지 아마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든다고 뭐 노아 산꼭대기에 사고 있는 걸 누가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그나마 누가 자기 가족들 이 한 번씩 와서 거들고 나무 좀 날라주고 뭐 했겠지. 언제 80년에서 약 100년. 자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가족 안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노아의 그래서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입으니까 이거를 가족들이 같이 따라와서 이 은혜에 동참을 하는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가정. 무슨 말입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성경에 있어요.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겠죠. 그래? 얼마 동안 방주 안에 있었을까요? 그거 알고 있죠. 40일 동안 비가 왔다 그랬지. 방주에 있었다는 거예요. 43일. 아닙니다. 55일. 아니죠. 자, 3개월. 자, 문이 닫혔어요. 비가 언제 왔어요? 일주일. 일주일 뒤에 비가 왔어요. 네. 일단 7일이요. 예. 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40주야. 그럼 47일이에요. 그럼 47일 동안 47일 계속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그러면 땅에 물이 차고, 그죠? 산꼭대기까지 물에 차야 돼요. 둥둥둥 떠나서 계속 배 안에 있잖아요. 네. 합쳐서 110일. 그러니까 1년. 약 1년 10일 정도. 무슨 말입니까? 네. 그 안에 왜? 물이 마르는데 몇 개월. 물이 차는데 몇 개월. 떠다니는 거 몇 개월. 그죠? 물이 마를 때까지 빠질 때까지 몇 개월. 다 기다렸더니 약 1년 한 10일 정도가. 그러면 여러분 그 방주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누구랑 같이? 동물들하고 함께 10일 동안 같이 뭡니까? 말 그대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가정의 특징.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가족들하고 1년 동안 배 안에 갇혀가지고 1년 동안 있다 생각해요. 하겠나? 벌써 튀어나왔어. 그게 은혜 받은 가정 맞습니까? 네! 해놓고 1년 동안 버티세요. 다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머리로 가는 게 아니다. 행동에 열매가 있는 거 어떻게 배 안에서 101년 동안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티면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자, 그 증거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방주에 방주가 총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이 몇 개예요? 창문이. 네. 이 방주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여러분 축구장 가봤어요? 축구장보다 더 커요. 왜 크기가? 근데 창이 몇 개예요? 현우야 창이 몇 개 돼? 방주에? 창이 딱 한 개. 창이 하나. 그 큰 방주에 창이 하나. 여러분 창은 어느 쪽으로 나 있어요? 남쪽. 남쪽? 그건 남쪽? 창은 옆으로 나 있잖아. 네. 창이 옆에 있잖아. 옆에. 바닥에 있어요. 창이. 공중에 있나? 옆에 있잖아. 왜요? 안과 밖을 보라고. 여러분 방주는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그래서 방주 어디로 놨어요? 위로 놨어요. 크기가 얼마큼요? 딱 45cm. 45? 예, 요만한 창 딱 한 개. 어떻게 보면 질식해서 죽겠죠. 네, 그게 방주. 거기서 1년 10일을 사는 가족끼리 살 수 있겠어요? 답답해 미치죠. 왜? 밖에 걸 봐야 돼. 이게 비교하지. 우리의 삶은 항상 밖에 거와 내 거를 비교하잖아요. 근데 방주는 그게 차단된 게 방주예요. 그게 은혜 입은 사람들의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은혜 입은 가족입니다. 오만 유행 다 따라가고 유행을 어디서 따라가요? 외부의
늘 뚫린 창하고 비교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 저게 유행인가 보다. 나도 저거 보고 있고. 저 사람은 살을 빼네. 아, 나도 살을 빼자. 그게 비교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왜요? 옆에 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은혜 입은 가족은 창이 없다니까요. 그럼 위로 뚫려 있어요. 한 창이. 한 사람 겨우 들어가는. 그죠? 은혜 입은 가정이 뭐라고? 오직 하나님만 해. 그것도 개인적으로 3명 함께 못 빠져나가요. 좁아서 한 사람 나가고 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 하늘만 보는 요게 방주. 무슨 말이냐?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요게 방주입니다. 또 그냥 뭐 아 좋겠네 뭐 한 달 살기도 하는데 1년 살기 하지 뭐 연세로 아무 간섭도 안 받고. 근데 간섭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도 있잖아. 각기 암수 한 쌍씩 혹은 2쌍씩 먹고 치우고 똥 싸고 또 우지게 나간다. 냄새가 빠져야 되는 창이 몇 개라고? 40. 그리고 소 키우고 보셨어요? 소가 하루에 똥을 몇 번 싸요? 돼지는 또 몇 번 싸고. 온갖 동물이 똥을 싸대. 그거 어디다 치워야 돼요? 어쨌거나 치워야 되잖아. 문이 없으니 밖으로 뺄 수도 없어요. 어디 모아놔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했어? 노아의 가족들이 다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게 은혜 입은 가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네. 그 안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가치로 할 수 없는. 오로지 안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만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설계. 그게 은혜인 거예요. 가정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겠군요. 세상과 다 비교하면서 세상하고 똑같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있는 가정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닙니다. 멸망입니다. 보세요.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를 보라. 방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뭐라고요? 테바. 테바. 노아의 방주 테바. 테바라고 써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갈대 상자. 노아가 어릴 때 탔던 노아를 담았던 갈대 상자를 뭐라고 하냐? 테바라고. 똑같은 언어 썼어요. 모세. 자, 그러면 테바는 크기가 얼마나요? 애기 요만한 애기를 담을 수 있는 요만한 갈대 상자. 요거를 테바라고 하고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큰 그죠? 그 크기의 상자도 테바라고 해요. 왜 똑같은 언어를 용어를 썼을까요?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타고 있었던 조그마한 바구니가 이것도 테바라고 해요. 큰 축구장보다 큰 그죠? 온갖 동물을 다 싣고 노아의 가족까지 탄 이 배도 테바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사명? 위에만 걸려있어요. 누가 열어줘야 돼. 공통점이 물이 물. 사명. 여러분의 가정이 테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테바 맞나요? 네. 바꾸면 다시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도 테바예요. 노아가 만들었던 큰 방주도 테바예요. 그죠? 오늘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도 테바입니다. 가족 집도 테바입니다.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 맞습니까? 네 해놓고 테마입니까? 하면 노아의 가정이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이 테마 안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며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테마 맞나요? 네. 안 믿기나?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테마의 특징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 작은 갈대 상자와 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또 여러분의 가정. 불에 떠요. 또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스스로 움직이는 동력이 없어요. 아, 배는 목타가 있잖아요. 네. 또뭐 나룻배 뭐 이런 것들은 노가 있고, 돛이 있고, 네. 닻이 있고, 네. 돛과 닻을 설명해야 됩니다. 키가 있고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노는 뭐 하는 거예요? 속도로 가는 거예요. 닻은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돛은 뭐예요? 뭘 올려? 그죠? 동력이죠, 동력. 바람의 동력을 잡는 거예요. 키는 뭐예요?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이게 태반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죠? 돛이 없고 닻이 없고 키가 없고 노가 없고 이야기는 확인이 안 돼요. 아 어쩌지 어제 노 하나 좋은 거 하나 샀는데 그게 멸망하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왜? 태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제 묵상입니다. 노아를 홍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저지대 사는 사람이 있고 고지대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해발 1200m에 살아요. 그럼 비가 막 내리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우리 집 앞까지는 1200m 아직 안 차요. 근데 밑에를 보니까 물이 막 차고 있네. 그러면 하루 정도야 뭐 저렇겠지. 이틀 정도야 저렇겠지.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 개념하고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실제로. 노아에도 그래서 뻥친 거예요. 비를 내린다 하니까 비가 뭐지? 비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탄생 처음 내린 비예요. 뭐 어쨌거나 하여튼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이게 점점 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지대 사는 사람들은 뭔가 약간 물에 약간 뜨고 둥둥 뜨는 게 저런 나무 재질이니까 저걸로 나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지 않겠어요? 자기 혼자 탈 수 있는 뭔가 뗏목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빨리 이제 노도하고 나는 그거 했다고 봐요. 성경에는 없지만 생각하면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도망을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죠? 그럼 뭐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기서 오면 내가 이쪽 가려고 어떻게 해요? 내 태바 안에 뭐 있어? 노가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 이렇게 적어봐야 어떻게 해요? 한 1년 지나면 죽잖아요. 요게 그거예요.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요. 노아 홍수 때 싹 다 멸망한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전부 뭐예요? 그때까지 물이 차기 전까지는 너무 좋죠. 남하고 비교하면서 그죠? 여기에 장가갔다 여기 시집갔다 우리 집은 아파트가 몇 평이다 다 비교하죠. 차가 뭘 샀다 비교하면 뭐예요?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다 멸망하는데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태반은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요. 아멘. 멸망하지 않아요. 아멘. 참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그것과 비교해 보셔야 돼요. 말세에 노아의 때를 기억해라. 노아의 가정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언약 백성.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 걸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이게 핵심이죠. 힘들어도 그죠? 비록 내가 1년 동안 배 안에 갇혀서 똥 치우는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보고 싶은 거 비교하면서 소통하면서 못하더라도 내가 안에서 이 짓을 하고 있더라도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 있는 가정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을 적으라.
노아의 가정이 성경에는 한 사람도 뭐 불평하고 그죠? 이랬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했을까? 전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때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하지 않았다. 그냥 꿋꿋이 묵묵히 우리 버전으로 억지로라도 똥을 치우고 했어요. 그러면서 노아가 자기 자녀들에게, 그죠? 자기 자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아들들에게 물려준 유산이 뭘까 생각해요. 뭘 유산으로 물려줬을까요? 이 가정, 노아의 가정.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언급한 이 노아의 가정, 어떤 유산을 물려줬을까? 물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겠죠. 방주를 만들어서 해라. 근데 이거를 여러분 사명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히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아멘 하실 겁니다.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까? 아, 하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죠. 근데 이게 유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명을 받은 내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 말씀 따라 사는 모습을 분명히 노아의 식구들은, 그죠? 자기 자녀들은, 며느리들은 어떻게 해요? 노아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한 판 하고 또 가서 뚝딱뚝딱 또 그 다음 날 가서 또 남의 조롱거리를 받아내는 내 아버지의 모습, 그죠? 그런 걸 보면서 거의 뭐요? 10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100년 동안 계속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하는 모습을 뭐요? 자녀들한테 보여줬을 거죠. 그게 유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게 유산. 내 사명 받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적을 게 없네. 적을 게 없네. 죄송하지만 불행한 인생을 산 겁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멸망받을 인생을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생각해. 이때를 생각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삶,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부모님들, 가정에들 어버이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롯의 가정. 이 교회에서 롯은 누군가? 롯 아시죠? 네. 아브라함의 족하고, 이 사람은 하란에서부터 그 여정을 함께했던 사람이죠. 족하는 아브라함과 붙어서.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롯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왜 그러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때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법한 자들이 있고, 무법한 자들의 행실이 뭐예요? 음란한 행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저건 아닌데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고통을 느낀 자. 그나마 거기에 물들지 않으려고, 그죠? 발버둥 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다. 그나마.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베드로후서에 씁니다. 노아도 의인이고, 그죠? 성경은 롯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롯의 시대상을 보면 창세기 18장 20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게 누가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본 거예요. 아까 노아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힘이 무겁다. 자, 아까 노아는 인류 전체를 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롯은 그 나라 하나를 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본 겁니다. 네? 우리 지금 있는 그 사해 바다 아시죠? 사해 바다죠.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해수면보다 한 300m가 더 낮다고 하는. 그죠? 그 유황불로 무너진 그곳이 사해 바다가 됐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때 하나님의 시각이 뭐라고요? 무법한 자들이 많고 그 나라에 음란한 행식이었고 또 그거를 롯은 보면서 어떻게 섞이지 않으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이 이 부르짖음 보니까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할 때 부르짖음이 컸다 그랬거든요. 요 부르짖음하고 다릅니다.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은 무슨 부르짖음이냐면 죄 짓는 소리다. 죄 짓는 소리가 나다. 예를 들어 집 같으면 어느 집 가면 여러분 맨날 싸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옛날에 그때 어쩌더라 고등학교 때 하여튼 보면 우리 집에서 어디 들리는 소리가 어느 한 집은 계속 싸우는 소리가요. 거의 매일 아니면 하루 걸러 계속 싸우고 내가 오죽했으면 녹음기를 들고 무슨 말로 어떻게 싸우느냐는 그 집 문 앞에 가서 녹음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 왜? 내가 강의하려고. 내가 부모교육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실제적인 걸 좋아하니까 희연하고 막 이랬거든요. 부모 싸우고 막 이거 대놓고 막 칼 들고 싸우고 이런 거를 희연을 시켰어요. 부모 유형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줘. 강의 때 들려줘. 리얼하잖아요. 소름 짝짝 끼치거든요. 욕 나오고 이런 그렇게 싸우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 소리가 부르짖는 이 소리.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소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려요. 그걸 하나님이 봤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부패한 그것처럼 내가 싹 다 멸망할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들겠지. 그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운 시대다. 이렇게. 여기 보면 죄악도요. 그냥 죄가 많다 이게 아니고 죄악이 어떻게 해요? 심히 무겁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 이 죄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 우리 구약을 쭉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죄제를 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없는 죄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속죄제를 드려도 해결되지 않는 죄. 그 죄를 지금 듣고 있고 그 소리가 계속해서 그 나라에서 끊이지를 않는다. 그 얘기. 여러분의 가정 한번 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일주일을 예를 들면 죄 짓는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까? 사람이 없어서 아니 서로 무관심하니 소리가 안 들려요. 전부 톤으로 다 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 짓는 소리예요. 이게 뭐예요? 롯의 시대상이었다. 그러면서 유다서에 보면 1장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그 이웃 도시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여기만 망한 게 아니고 이 옆에서 전부 오염이 다 됐다.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유다서에 소돔과 고모라가요. 이 죄악상은 신약 성경에도 막 여러 군데 포함할 정도로 거울이 될 정도로 모범이 되면 좋은 걸로 모범이 안 되고 안 좋은 걸로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롯의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 여기 보면 이 뭡니까? 엄청난 죄라고 했죠. 엄청난 죄. 이게 신약에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엄청난 죄. 구약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제일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 여러분,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권위에 도전했다. 무슨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권위를 하는지도 아닌지 모릅니까? 부모의 권위에 도전해 본 적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에 부모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왜? 부모가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내 부모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해서 섬기듯이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요. 왜? 나를 잘 섬기고 있구나.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정이다. 근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고 있다. 또 두 번째는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를 지킵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어린이가 어린이 자리를 지킵니까? 요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요즘 어린이들이 어린이 같아요. 애 어른이 같지 않나요? 네,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린이를 어린이처럼 환경을 안 만들어주잖아요. 부부가 자리를 떠납니까? 부부가 자리를 지킵니까? 그죠? 지키겠죠. 이혼하기 전까지. 제가 어제 스승의 주일 한다고 우리 그 박사 동기들 모임을 갔습니다. 거기 누가 있냐면 그 모 회장님 그게 저희 동기거든요. 거기 갔는데 집에 갔는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우리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 한 분이 있는데 이렇게 그 뭡니까 헬퍼 집일 돌봐주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신데 왜요? 계시다고. 근데 그분이 우리 집에 여기서 와서 성경 준 지 30년이 넘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30년이.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래. 그냥 그 회사에 전화해서 잘 그 살림 같은 거 잘 하시는 분 한 분 소개해주면 신부름센터 같은데 거기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집에서 계속적으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을 도와주고 계신다. 우리 하나같이 가족보다 더 하시네요. 가족보다 더 하시네요. 여러분, 사람하고 관계 맺었어요. 부모 자식 간에 30년을 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 안 나가고. 부부 30년 연을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청년 여러분. 예. 그죠? 부모 여러분. 부부가 30년을, 그죠? 결혼 30주년. 요즘 넘기기 어렵습니다. 30년 고사하고 3년도 못 싸우고 난리가 난리고. 그래서 지금 의미가 다 퇴색됐다. 애가 3년 자라서 태어나서 3년 안에 뭡니까? 애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혼자 살기를 고민해야 돼요. 애처럼 안 살아요. 부부가 엄마 아버지가 자기 역할을 잘 모르니까 다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30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이 롯의 때다.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다 멸망하는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죠? 롯과 누구요? 노아를 눈에 여겼다. 이 시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말세라고 합니다. 시대는 말세지만 하나님의 눈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눈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시기 바랍니다. 그 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이들이 하는 것처럼 절대 자리 떠나면 안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잘한 게 뭐예요? 자리 안 떠난 거예요.
방주에서 안 뛰쳐나간 거죠. 자고 일어났더니 큰 애부터 그 문 열고 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싫다고. 다리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직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롯의 때가 뭡니까? 음란에 빠진 거죠. 이거 육적인 음란입니다. 배교와 우상숭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자, 롯의 처 한 사람, 그 다음에 롯의 가정, 그 다음에 롯이 살았던 그 마을, 그 나라, 혹은 또 그 옆에 있는 인근 지역 전부 뭐예요? 음란입니다. 같이 가는 거.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게 음란입니다. 왜요? 음란은 내 몸 안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밖에다 짓는 거예요. 음란은 내 몸 안에 짓는 거예요. 이런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내 몸 안에 전부 다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음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게 전부 뭡니까? 자리를 떠나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짓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32절에 보니까 롯의 처를 기억해.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그 가정 중에서 롯의 처를 기억해. 롯의 가정을 기억해 보자.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처는 롯의 처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롯의 처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지? 음란에 빠졌다. 롯의 처가. 그게 뭐냐? 여러분, 창세기 19장 33절에 35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줄거리를 여러분 대충 아시니까 그 불과 유황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떠났잖아요. 떠나와서 이제 산으로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롯의 그 딸이 둘이가 있는데 딸이 뭐했냐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습니다. 왜?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후손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후손은 누가 맺어야 돼요? 아내가 맺어야지. 왜 딸이 맺냐고. 그 얘기죠. 그럼 딸이 참 갸륵하다. 엄마가 없잖아. 엄마가 소금기둥 됐잖아. 그럼 딸이 하는 게 당연히